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야고보서의 중심적인 그 강조점은 우리가 믿음을 갖되 그 믿음을 토대로 그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다 성공적으로 잘 하셨습니까? 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됩니까? 저도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고도 했고, 또 남을 좀 비판하는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다고 보는데요. 미리 광고를 통해서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 LA에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 그리고 한인 목회자들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장소를 바꿔가면서 모이는 것인데요. 저녁에는 주로 이제 특별 예배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첫날 저녁에 예배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앉은 여자분이 자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자, 뒤에서 제가 그게 바라다 보여진 거죠. 이내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왜 저렇게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보니까 슬쩍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걸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사진도 찍는 것 같고요. 도통 뒤에 앉아 있으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차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한마디를 해줄까, 이제 이 마음이 꽉 찼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보니까 이렇게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적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좀 더 정성껏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좀 정중하게 일단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주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 시간에 그 여자분이 저를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줄을 서는데 딱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명찰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행사를 하면 대개 이렇게 명찰들을 다 이렇게 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좀 다른 명찰을 딱 찾는데 딱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의 공보부에서 나와서, 본부의 공보부에서 나와서 지금 그 행사의 모든 것을 이제 취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도 찍고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제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누가 봐도 되는 거 신경 쓰이시면 요 맨 앞자리로 오십시오. 그럼 봐도 될 게 없어요. 자꾸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그런 시험에 드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를, 물론 그분이 조금 더 다른 태도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섣불리 그분에게 뭐라고 충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첫날 그러고 나면 이제 4일 동안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데 참 끔찍하겠죠? 또 여자분을 제가 잘못 건드리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아차하는 순간이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상대방의 좋은 것이 자꾸 바라다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상대방의
남들이 생각할 땐 단점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매력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감이 오실 줄로 알아요. 자, 어떤 분은 뭐 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호감이 가고 또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눈이 한쪽이 조금 작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관상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건 좀 대칭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분의 눈에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은 치아가 송곳니가 좀 이렇게 뻐드렁니처럼 살짝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다 볼 때 그게 참 매력적으로 보여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치아 구조,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걸 바라다 볼 때 그것이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사랑의 마음이 깃드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단점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주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말에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야, 내가 그때 참기를 너무 잘했지. 그때 내가 안 참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순간들을 떠올릴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왜 내가 그때 못 참았을까? 지금 생각해 봐도 후회되고 또 후회가 된다. 이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7절을 통해서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들에게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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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다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법도 어기면서 악하게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이 결코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도 돈도 쉽게 벌고 출세도 더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소위 잘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 참고 살아가는 나만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다 볼 때에는 더 속상한 마음이 들고 에이 나도 차라리 그렇게 해버려 이런 유혹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7절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다른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냐하면 이 부한 자들에게도 임할 심판의 날이 있고 그 심판의 날을 통하여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한 자는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에서 부한 자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취한 그 부가 의롭지 아니한 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가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세상에서 재물을 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의 가뭄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주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집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과거의 요셉과 그의 자손들의 그 존귀함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해서 종으로 삼고 고역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애굽의 악행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 보고 그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굽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짐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저항하고 하겠다고 하다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온갖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9가지 재앙 맞이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고통을 겪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놓고 그리고서도 그걸 또 쫓아가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그들이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배를 불리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증책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은 끝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부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돼서 조금 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자식들 좀 더 좋은 대학도 보내고 싶고 마음껏 여행도 하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부자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권력도 좀 잡고 싶고 내 이상을 세상 속에 펼치고도 싶고 여러 가지의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는 것과 같은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상에서 받은 선물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재물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부자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반드시 그들의 죄가를 물을 것이니,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니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축복으로 부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형통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얻는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충분히 부자가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네스북을 통해서 가장 세계의 부자는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의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비즈니스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에게 건강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일하게 해주시는데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지켜주세요. 저의 사업이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의의 재물이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의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쓰는 물질도 있을 터인데 이 물질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더욱더 의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속에서 한 주간을 출발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고 또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부정직한 자들의 이 유혹과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참지 아니하고 연단받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은 아주 강한 연단을 받아야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멸관을 얻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 참으셔야 합니다. 잘 인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풍요의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흥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길이 참고 또 참아야만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풍요의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조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멈춰서서 더 정금같이 그렇게
달궈지고 그리고 더 정제되고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길이 참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 세상의 잘됨, 인간의 지식의 풍부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두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수없는 시험이 닥치고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끝내는 복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참 참지 못합니다. 옛날 분들은 참 많이 잘 참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옷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10벌은 넘죠? 10벌은 넘으시죠? 한 20벌도 넘으실 거예요. 계절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입는 옷이지만 얇은 옷, 조금 더 두툼한 옷, 뭐 땀이 잘 흡수되는 옷, 뭐 일하기에 좋은 옷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옛날 사극을 보면 그 사극에 나오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옷만 계속 입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옛날에는 한 사람이 옷이 몇 벌 안 가지고 있나 보다. 근데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 철 따라서 뭐 이렇게 옷을 바꿔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참는 거죠. 참는 거.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평생을 사는 거죠. 먹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뭐 옛날에는 뭐 부스럼이 없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감기가 안 걸렸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복통이 없었겠습니까? 더 많은 거죠. 저희 어렸을 때도 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석회 뭐 이런 거 찬빗으로 다 빗어야 이렇게 되고, 신문지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 뭐가 시커멓게 툭툭툭 떨어지고.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한지. 세상에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TV 채널을 들고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자꾸 바꾸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인내는 15분이래요. 15분. 그래서 설교도 15분 안에 끝내야 엑셀런트한 설교가 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잘할 자신이 없으면 15분 내에 끝내라.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인내해야 합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잘 인내하면서 참고, 또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도 잘 인내하면서 참고. 왜? 진국인 설렁탕은 며칠 동안 고운 집을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하면서 가서 그 설렁탕은 드시면서 며칠 동안 고아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국물을 최고라고 여기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려내는 맛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참겠습니다. 해보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참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는 맹세하지 말라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을 드리면서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맹세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다 허물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길이 참고 그리고 죄의 그 굴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맹세하지 말고 그저 기다 아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족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바람직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허물이 됩니다. 그 허물을 통해서 우리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가 암몬족과 싸울 때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제가 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마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서약을 해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각을 떠서 제사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제일 먼저 튀쳐나오는 것이 강아지 복구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에게 있는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기쁨의 제사였을까요? 눈물의 제사, 희생의 제사, 고통의 제사, 자기 자신을 한없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제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를 장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맹세할게. 이런 태도는 불신앙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병든 자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지혜가 없지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다윗 왕, 그가 왕이 될 때에 그리고 왕이 돼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첫 마디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겠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교만하게 된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나의 본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함께 위하여 중보 기도할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에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그 신앙의 삶,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무사한 일, 태평만을 간구하는 시대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이 더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직됐던 신앙의 기준마저도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한인교회와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앞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나갈 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뤘는지 모릅니다. 시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찾아오고, 정신적인 유혹 찾아오고, 신앙적인 유혹이 찾아오고, 많은 박해와 또한 혼란이 찾아올 때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참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자신을 신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맹세하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시험 속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요청을 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의 동지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친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음식만 나누는 것이 친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서로 기도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참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 쪽으로는 저 육촌 동생,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동생 하나 빼고는 여기에 저의 친척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조금 더 가까운 친척들이 있지만, 그러기에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신앙 때문에도 소중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과 더 많은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가 소원하는 삶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어떤 분은 참으로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공허함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끝까지 잘 참아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자손들 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너무나도 소중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